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짧은 말씀이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루 종일 수고하시고 또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를 기억하셔서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같이 본 이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또한 또 암송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예배가 매일매일 똑같다고 느껴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어떻게 보면 맨날 똑같은 얘기의 반복에 때로는 다 아는 본문 말씀에 또 그런 말씀이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집중이 잘 안 될 때도 있기도 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정말로 수도 없이 많이 드립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예배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예배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필수입니다. 왜 우리에게 예배가 필수일까요? 우리에게 예배가 필수인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자주 예배를 드리지만 매 예배에서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 아니라 우리는 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매일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자신의 목적에 맞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려고 저 예배 때마다 우리가 말씀 때마다 기도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덩어리는 1장부터 11장까지이고 두 번째는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렇게 두 덩어리로 나눈 첫 번째 부분에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죄는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인지 1장부터 11장까지 그렇게 그 수많은 교리들을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아주 자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죄는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인지 그렇게 적어 놓았다면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12장부터 16장까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모습들을 12장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1장까지 여러 교리들을 설명했다면 이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본격적인 바울의 권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그 시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 원리에 대한 대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이것은 앞으로 12장부터 16장까지 바울이 말하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대한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결론을 12장 1절 2절에서 말해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언급될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1절 2절 한마디를 통해서 딱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좋아하고 또 암송하시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언제 쓰이나요? 그러므로 하는 이 접속사는 앞에 했던 이야기를 다 받는 역할을 합니다. 앞의 내용을 다 받는 역할을 합니다. 앞의 내용을 다 받고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쓸 때 우리는 그러므로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러므로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그러므로라는 뜻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내용,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율법이나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하고, 당신은 구원받는 자로서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시작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면서 12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정말로 1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명령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데 이 말은 바울이 율법적인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너희가 기억해서 이렇게 살아라 라는 권면하는 마음으로 이 12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12장 1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가 한 부분이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중요한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가 세 번째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은 구원받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대로 사는 것이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받은 대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 삶을 바울은 12장에서 16장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말씀인 12장 1절에서 구원받은 대로의 삶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1절의 두 번째 부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는 것,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하는 도구로 우리의 몸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는 것,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내 몸이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과연 영광을 받으시는지, 아니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시는지, 이 일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이 일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모든 일을 해야 할 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면 바로 답이 쉽게 나오게 됩니다. 또 우리 몸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말,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깨끗하다라는 뜻보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라는 뜻이 더 알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뜻이죠.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사사들, 나시린들이었습니다. 삼손,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은 예배를 맡은 자들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로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데 우리는 똑같이 그들이 하는 대로 다 하고 그들이 챙기는 것 다 챙기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 구별된 존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의 입이, 나의 손이, 나의 발과 내 몸이, 나의 영성이, 나의 지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사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사를 드릴 때 꼭 필요한 것은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란 원래 죽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것은 제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비록 살아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되어져서 마치 죽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동물처럼 우리는 정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은 살아있지만 온전히 내 고집을 꺾고 내 고집이나 아집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힘차게 나아가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구원받은 대로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대로 사는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삶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열심히 살면 나중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아무런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열심히 살면 나중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생의 의미를 모르면 결국에 남는 것은 허무와 후회뿐이 없습니다.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가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해답을 가진 사람만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한 몸 한 지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교회를 알고 그 안에서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봉사는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어떻게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실망하고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실망하고 떠나는 이유는 기독교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실망하고 떠나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너무나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원론적인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독점한 것처럼, 천국을 소유한 것처럼, 전부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행동하다가도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또 우리의 삶을 살다가 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과 구분이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대로 삽니다. 세상의 반복대로 삽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손해가 우리에게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반법대로 우리는
교회 문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셔, 다 그런 거지 뭐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고 교회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1절의 세 번째 부분을 보면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도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12장 1절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 성도로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예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 어떤 것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권자로 인정한다면 제일 먼저 그분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의 중심은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또 그분을 즐거워할 때, 예배할 때 인간은 가장 인간답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은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렇게나 진을 치고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을 쳐야 될 모양을 설명하셨는데 12지파는 각각 3지파씩 나누어서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 그 진 가운데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인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성막 쪽을 바라보며 성막 위에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짐을 챙겨서 떠나고 또 구름기둥이 머물면 그들도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크리스찬으로서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나 나의 기분이나 나의 인간적인 욕심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배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일이 없으면 예배를 드리고 별일이 있으면 예배를 못 드리는 우리의 현실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가 삶의 중심이 아닌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전부가 아닙니다. 내 삶과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리는 헌신된 삶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무슨 힘으로 유지가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무슨 힘으로 힘있게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만족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로 우리의 신앙이 힘있게 힘차게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삶의 중심에 예배를 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실 이 로마서 1장 2절 이 두 절 말씀은 한 세트와도 같습니다. 이 두 절은 정말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을 아주 정확하고 명료하게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아주 잘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시나요? 첫 번째는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분별하도록 하라. 먼저 무엇을 본받지 말라고 하고 있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점점점 이 세상은 악해져만 가고 상상치도 못하는 범죄가 일어나고 날이 갈수록 믿음 지키기가 더욱 힘든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내가 본받으면 안 될 이 세상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을 텐데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주소가 이 악해져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만나 일을 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우리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사는 방법도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소속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입니다. 이런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화목하게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화목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고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 가치관, 소속이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따라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주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유는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시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영원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2절에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변화는 외모의 변화, 겉모습의 변화가 아닙니다. 겉모습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모양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속까지 전혀 다른 존재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겉모습 말고 이러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변화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되라, 변화되어라가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나의 의지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주어지면 변화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변화가 주어질까요?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거나 죄를 범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이나 그런 사람들은 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됩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변화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으로 변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절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분별하도록 하라입니다.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분별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분별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출발점은, 크리스천의 삶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그 뜻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은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내 모든 의지와 내 뜻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싶어도 그것이 세상이라는 너무나 큰 벽에 부딪혀 그 초점이 온전히 맞춰지지 않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 후반에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포기가 정말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의 정의입니다. 이것보다 적절한 정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되고 또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져서 세상에 의해 변화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주변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노력인 것입니다. 당연히 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져서 이 세상에 의해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크리스천 삶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내 행동을 통하여 내 입술을 통하여 내 발과 내 행동을 통하여 내 주변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나의 모습, 나의